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받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산길을 가다가 그만 사자에게 쫓기게 됩니다. 열심히 도망간다고 도망간 곳이 이게 웬걸, 끝자락에 낭떠러집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 목사님이 결국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이 믿음이 대단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오는 사자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실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자 녀석이 옆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무슨 기도하나 싶어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오늘도 사자인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자가 드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1805년도에 태어나서 1898년 93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독일 태생인데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25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그가 다 양육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10,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보다 더 많이 들었던 별명이 있죠. 바로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은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가 평생을 삶에 지켰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그는 일기장에 하나하나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마디 말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 $1를 구하기 위해 나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를 구하였던 것처럼 아주 쉽게 $1,000,000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를 구했을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1,000,000을 구할 때에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둑이 소도둑 됩니까? 아니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처음부터 태산입니까? 아니면 티끌을 모아야 태산이 됩니까? 티끌을 모아야 태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으니 많은 사람들이 왜 누구한테는 1달란트, 누구한테는 5달란트 차등이 있느냐, 그럴 때에 주님은 잘 들어봐라, 내가 그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처음부터 많은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적은 것 맡겨서 충성됨과 성실함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기되 그것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하면 그에게 큰 일, 그리고 많은 일들도 맡기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비록 티끌 같으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져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세상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무척이나 더웠는데 이 더운 날씨 속에 감기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밤새도록 으실으실 떨고 와서 추워 죽겠는데 웬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세게 틀었냐,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별것 아니니까 그냥 늘 다니시던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아는 약사분에게 약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먹으면 사실은 약을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그래서 감기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 걸려서 나아서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에 의사도 찾고 약사도 찾아가야 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간정이고 복된 일입니까? 한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지 아니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골프장에 가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날따라 골프가 잘 되었던지 한 번 딱 쳤는데 이게 홀컵에 쏙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홀인원.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인지 이거를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 세상에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까지 갔는데 거기다가 홀인원까지 시켜주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만 내버려둬. 왜요? 아니 지가 홀인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홀인원을 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냐고. 이렇게 자랑할 일인데 정작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말고 작은 일이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기도 낫게 하시고 무좀도 낫게 하시고 편두통도 낫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에 병원에 가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부정한대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나 착하게 살았는데 막 그런데요. 그러다가 치료하고 이런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 늘 기도해왔던 사람은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거는 나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하실 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일들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는 항상 응답이 존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구하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 그 다음에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선창하고 뒤에 여러분들이 따라 후창을 해주세요. 구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간단하잖아요. 찾으면 찾는다. 간단하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앞에 거는 제가 하고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시 한번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알쏭달쏭. 이 알쏭달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다.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한 끼나 두 끼를 안 먹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금식을 했습니다. 위가 다 비워졌고 속을 다 비워보니까 몸은 기진맥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잠시 몸을 보이고 선생님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판정을 받습니다. 용종이 자그마한 거 몇 가지 보일 뿐이지 건강한 편이네요. 제가 내시경 하면서 자그마한 것들 다 떼냈으니까 조금 예민하시면 느낄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면 바로 가서 무엇 할 생각이 듭니까? 먹는 생각이 들죠. 먹는 생각.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름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끼나 세 끼를 굶었어요. 그 사람이 순댓국밥집에 가든지 추어탕집에 가든지 그때에 그 추어탕을 먹을 때에 이 먹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개는 감추듯이. 그러니까 뭐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고 반찬으로 나온 그 깍두기 먹을 게 아니라 깍두기 국물까지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비벼서 싹 비우는 게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하셨던 말씀이 반찬이 뭐라고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좀 고프게 하면 어떤 것을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더운 여름날 어른들은 몰라도 혹시나 남편분들이나 애들 중에 밥맛이 없네 있네 그러면 먼저 뭘 해줄까요? 한 끼를 그냥 나도 파업한다 그러면서 굶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뭘 주든지 잘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심정을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그냥 온 천지에 물천지인 세상 가운데서 사슴이 물을 찾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으면 웅덩이조차 하나 구할 수 없는 시점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어 거의 끄트머리쯤에 비가 안 와도 5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릴 때에 그 사슴은 마른 시냇가에서 그 발톱이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면서 물 한 방울을 구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성조의 갈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하면 딱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
세상 살 때는 부자였으나 죽어서는 지옥 간 사람과 세상 살 때는 거지였으나 죽어 천국 간 사람, 이제는 죽어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이 눈이 딱 맞아. 그랬을 때에 이 지옥에 살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은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간 보실 때 이게 새끼손가락 쓰시잖아요. 그렇게 손가락 휘휘 져가지고 입에 딱 넣을 때 이게 한 모금입니까? 한 방울입니까?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여러분 과연 시원하겠어요? 근데 지옥에 살고 있는 부자의 심령은 그 한 방울만 있어도 내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 그 심정인 거예요. 여기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두 번째로 찾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찾는 것은 보석이나 보물같이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해서 예물로 받은 반지 애지중지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 1년 만에 도둑님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야, 아니 그냥 장롱 깊숙하게 넣어놓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도둑이 들었는데 표시는 하나도 없고 그거만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런 결혼 반지 금붙이는 장롱 속에 넣어두지 말고 검정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두면 절대로 도둑 안 맞는다 그러는데, 냉장고 안에 넣을 게 있어야 넣죠 이제는. 그런데 그거는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었던 반지가 하나 있는데 프로포즈 할 때 하나씩 나눠 꼈던 반지입니다. 14K 반돈짜리라 그 당시에 반지 하나 가격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나마 끼고 위안을 삼았는데, 어느 날 세수한다고 반지를 빼가지고 놓고는 세수하고 나왔는데, 어머 이게 온데간데 없어요. 돈으로 짜자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추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를 찾는다고 온 방을 다 뒤집어 헤맸는데 결국 찾겨지긴 찾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기를, 또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 반지를 떼서 다시 금정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그거는 뭐 냉장고 넣어봐도 얼마 안 가니까 그냥 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빗자루 가지고 집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림살이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소기를 돌리더라도 이 거실을 한번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드러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파도 옮겨야 그 밑에 있는 거를 다 청소할 수 있지, 그냥 대충 쓸고 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다 뒤집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렇게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추격자가 있을 때에 성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두드리는 것이다 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적자라는 것은 뒤에서는 칼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는 사람인데, 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살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충 두드리겠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똑똑똑 그렇게 하지 않지요. 뭐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시니 모르겠지만, 동네에 공동 화장실이 있을 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줄 세 사람 서 있는 거 부탁해도 다들 형편이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도저히 못 참아요.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문 열고 먼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막 두드리는 거. 안 열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두드리는 거지. 그러니 이 두드린다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힘을 쓰는 거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시사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당황한 나머지 야야 119가 몇 번이야?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삼촌이 그 매형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됩니다. 114에 전화해서 우리 물어봅시다. 여러분 119에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할 줄을 몰라요. 119가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낭패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빌고 거기다가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말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119로 전화할 때에 바로 112로 전화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화를 꺼주시고 강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느냐,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떡을 달라는 아들한테 무엇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두 번째로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선 그 다음에 떡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장 수련회 1박 2일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 둘째 날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강변에 이런 시간에 산책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책을 갔습니다. 늘 봤던 한강인데도 불구하고 구역장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명찰을 달고 가니까 뭐 좀 남다르셨던지 335호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같이 동행하지 않고 동작대교 밑에서 보물찾기를 위해서 보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작대교 밑에는 숨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넓은 콘크리트 바닥에 운동할 수 있는 기기 몇 개와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벤치 몇 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잘 숨겨야 되는데 결국은 기둥 옆에 틈 사이, 의자 발판 사이, 그리고 자그마한 돌밑 이런 데밖에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숨겨놓고 자 이제 보물찾기 시작했더니 뭐 뛰어가시는 분들은 기둥 옆에서 찾고 돌 덤겨보면서 찾고 다 찾아가는데 이게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보니까 못 찾았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찾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 옆에 가가지고 괜시리 거기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거기서 뺑글뺑글 돌아봅니다. 여러분 눈치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아직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찾고 계속 변두리만 왔다 갔다 해요. 뭐 속이 타니까 막 여기라고 막 여기라고. 여러분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고 권사님 집사님 누구 할 것 없이 신나게 하는 그 보물찾기. 보물찾기의 목적은 숨기는 겁니까? 찾는 겁니까? 찾는 거. 숨길 때에 못 찾도록 숨깁니까? 찾도록 숨깁니까? 찾도록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어릴 때는 어릴 적에 맞는 거,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에, 또한 자녀와 가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그런 모든 것들을 숨겨두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두신 거예요.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찾지를 못해요.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숨겨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찾지 왜 안 찾고 그냥 지나가냐. 어릴 적에 보물을 찾고 결혼할 때 보물을 좀 찾고 그래야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못 찾고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사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받고 또한 축하하는 그런 귀한 날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왜 낳았냐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녀석 끌어안고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배 아파서 10달 동안 길렀지요. 또한 생명을 구고 낳았지요. 고통은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낳았을 때 기쁨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낳은 부모가 얼만큼 크게 느끼는지, 주어서 받는 나의 즐거움보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에서 응답받아 필요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와 영광,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는 이게 감동이 되어 일평생을 신앙의 기준으로 딱 삼았습니다. 야, 남다르긴 남다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씀을 통하여 이런 깊은 체험을 하더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봤더니 마태복음 6장 8절이네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이 결심하기를,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구하라 그러실까요? 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받는 기쁨이 하나라면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준비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기쁨은 17배인데 이 기쁨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기도하여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드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굳이 이 표현을 성경에 남겨놨을까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니, 기도는 하면 되지 왜 오랫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두셨을까?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동 판매기 같이 동전짜리 동전을 넣으면 필요한 것들이 덜컹하고 내려오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고받아서 서로의 생각에 접촉점을 잘 맞춰가고 그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한나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에 한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나는 구체적으로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구하다가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 주시면 내 원한을 풀고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 원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망가진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구하지 않은 사무엘 외에 아들 셋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딸 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나에게 자그마치 6명의 자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나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나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는 그저 아들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아들 외에도 나머지 5이나 더하여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12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보장해 줄 테니까 나도 하나 부탁 좀 하자. 무슨 부탁? 나도 원하는 게 있고 나도 바라는 게 있는데 너도 내가 바라는 것 좀 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요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구석진 곳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식인종에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꽁꽁 묶여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를 데려간 그곳에 추장의 얼굴을 보니까 이 추장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웬걸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추장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생겼구나. 그런 사람 같으면 설마 나를 잡아서 먹겠나 싶어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미국 와서 공부까지 같이 하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랬을 때 이 추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아 나도 많이 변했다네. 그전에는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잡아먹는다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그전이나 그 이후나 사실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형식 하나를 양념 넣듯이 보탠 이 추장 믿음의 사람이라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응답의 체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여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 행사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주시고 눈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나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주신 물맷돌 5개 가지고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 같은 용기의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까지 던지신 예수님의 귀한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담고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